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후계자였죠? 예,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등장할 때부터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뭘 구했냐면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갑절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갑절의 은혜를 줍니다.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할 때 이런 것을 구해야 되지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선조 때, 우리 신앙의 선배 때 임하였던 영감보다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걸 구해야 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엘리사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감, 이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다 구해도 그것은 다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을 비교해 보시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몇 배 기적을 더 많이 행했을까요? 갑절 2배 많이 기적을 행합니다. 실제로 한번 세어보시면 주석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갑절의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보다 누구 시대가 더 어려웠다고요? 그렇죠, 엘리사 시대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까 뭘 구했다고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놀라운 역사,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앞의 세대, 그 앞의 세대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그들의 믿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핍박이 없지만 믿음이 약해졌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가 어려운 시대냔 말이에요. 어떤 시대? 핍박이 있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는 시대는, 그 시대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한다면 우리 시대는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교회 어른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 시대에는요 누가 엘리야를 괴롭혔냐면은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과 왕비가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는 계속 괴롭게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오늘 나오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요, 이 엘리사 시대 때 가장,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국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크기 전에 아람이 아주 득세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심심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어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뭐 해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원수의 나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잘 들으십시오.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병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 번 더.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누구 앞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왕,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주 존귀한 자. 왜냐하면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해낸 이 전쟁 영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아람 이 나아만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몸에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여러분, 나병은 요즘에는 이 나병이 생겨도 약이 좋기 때문에 쉽게 고칩니다. 근데 고대의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옆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저주의 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았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자, 그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나아만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저주받은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딱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큰 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람, 존경받는 사람, 큰 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의 영을 실제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나병과 같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 아시죠?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처럼 사람들 보기에 큰 용사하고 그의 가문,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정도는 되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울의 기사들을 쭉 찾아보시면요, 사울을 보면 영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과 같아요. 그렇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치유받지 못해요.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중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서 크고자 하고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병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오늘 말도 안 할 거죠, 피곤하니까.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고 싶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크고자 하는 사람, 영웅,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누구냐?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노략을 해갑니다. 노략을 해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 나만의 아내의 손에 수종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어린 소녀라는 것은 옛날 성경 계집종으로 번역했습니다. 계집종. 그러니까 전혀 이 나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나만과 묘한 대조를 보여줘. 대조가 딱 드러납니다.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자기 병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은 어떤 사람?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소년 아이는, 이 미묘한 아이는 사는 길을 알았어요. 고침을 받는 길을 알았어요. 생명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요. 누가 진짜 큰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만 우리 장군이 고침을 받으리이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린아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당신은 하나님에게 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포로가 된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건 영적인 병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건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면 고침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줄 알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이 고침을 받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만은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유명하다, 자기가 특별하다, 자기가 큰 용사다, 이런 마음을,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막 때려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나만에게 엘리사가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이리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씻으라?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내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이러고 그냥 그 정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빴겠어요? 안 기분 나빴겠어요? 기분 나빴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강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왜 오냔 말이에요. 왜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분노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분노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와가지고 막 그 피부에다가 그 나병이 걸린 데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물을 붓고 통성 기도를 하고 이래야 나을 줄 아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 근데 그 종들이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나만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말씀이 증거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만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마음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씻으라고 한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순종했더니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듣기는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딱 마음에 붙고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 그 한 번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사도들이 했던 그 말씀, 그 한마디를 들고 세상으로 가서 그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순종하면 달라져요. 순종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다 그래. 목사님, 제가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일을 좀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면 오히려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또 여러분의 삶을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